2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리고 2장 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제가 잘못 나왔나요? 앞에 있는 걸로 같이 읽을게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말씀. 네,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보 목사님께서 사자성어로 우리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안 되겠다, 지면 안 되겠다, 여기서 한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한자를 썼는데 왜 틀렸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글자가 좀 다르죠? 백전백승으로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손자벽방 모봉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면 손자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그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 정리가 잘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어지길 원해서 마지막에 위태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로 기억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남을 알고 나를 알 때 100번을 쌓아도 절대로 분리하지 않고 위태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쟁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다른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할 수 있는 것, 더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제가 질문하면 좀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평생에 살면서.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되게 살아가면서 한두 차례씩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서 정답을 제대로 내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참 많고요, 또 그런 노래도 참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그런 문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주제로 공부하는 학문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나는 누구인가로 끝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철학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알아가려고 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로부터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이 예화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도로에 이렇게 시골길이에요. 이렇게 어떤 차가 가다가 서게 되었어요.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화하면 프로미든 이렇게 보험회사가 금방금방,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 차가 휘발유 차인데 휘발유차에다가 디젤 경유를 넣어버렸어요. 차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근데 제 차가 5분 만에 이제 그 레카에 실려서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도로에 차가 멈춰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도와주려고 같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쳐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차 주인이 굉장히 시리에 빠졌을 때에 한 노년 신사가 멈춰가지고 그 차를 한번 고쳐볼까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차가 망가졌나 보네요 라고 했을 때 그 차 주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유 고쳐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내일이나 돼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뚝딱뚝딱 만져보니까 차가 고쳐졌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이미 아시는데 헨리 포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쉽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갈 수 있고요. 아까 이쪽에서 한 중년 남성께서 목소리로 창세기로 창세기에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봤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의해서 계획해서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도 사람들은 걸작품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아는 것 같아 라는 두려움으로 예화를 꺼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렌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아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미국의 유명한 오래된 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대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요? 막 이렇게 손 들 때 3달러까지 불렸대요. 3달러에 딱 팔리려고 할 때 갑자기 시예요, 시.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이기 때문에 한 노년 신사가, 갑자기 중년의 신사가 와서 그 바이올린을 딱 잡더니만 연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고 나서 한 곡을 끝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3,000달러에 이 바이올린이 팔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가 그들의 이제 문화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 가운데서도 여기에 나오는 그 거장, 마스터라는 분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누더기가 된 인간, 죄와 허물로 값없는 인간이 나 같은 죄인에게 거장의 손이 닿기만 하면 나도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을 훼손하게 되고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인간, 죄뿐인 인간,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며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속함으로 인해서 우린 다시 걸작품의 그 모습을 회복하였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거, 예담터에서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몇 원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아세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지? 역시 우리 김명기 집사님이랑 강민희 집사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원래부터 걸작품이었는데 다시 더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2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걸작품의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뒤 좌우 4명 이상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옛날에 히트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이 노래 아세요? 어쩌면 당신은 뭘 닮았네요? 장미를 닮았네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엔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네요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면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이게 절이 바뀌었죠. 7절인가요?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생명. 생명 두 글자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우리는 생명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이 살아야만 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목적 그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생아가 탄생을 하게 되면, 저는 못했어요. 그 제왕절개를 하고 응급수술을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탯줄을 자를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잘라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자른 상태여서. 근데 신생아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탯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것으로 영양분을 받냐면 탯줄로 영양분을 받아요. 그토록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생아에게는 탯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잘라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입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엄마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들을 탯줄로 다 받았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영양을 받아야 되냐면 입으로, 처음에는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나중에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서 먹던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방식들이 10달 동안의 방식과 그 이후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육의 사람이었었다가 다시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들도 바뀌어야만 하고요, 가치관과 세계관도 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먹었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관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광야에서부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전의 것들 다 끊어내요. 그래서 무엇을 먹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루 만에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쌓아놔도 안 돼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백성 가운데 있고 죄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었죠.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죽어야만 마땅한 모습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탯줄을 끊고 이제는 다른 영양분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전의 육의 자녀의 영양분이 아닌 영의 사람의 영양분을 먹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영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른 곳을 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수가성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누리시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저는 사복음서에 그려지는 제자들이 참 재밌다, 캐릭터가 참 다양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예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드시기 전에 먼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선생이여 잡수소서. 이게 정말 선생님을 뭐 드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도 있지만 빨리 드셔야지 우리도 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잘 가져왔어, 내가 먹을게. 고마워, 누가 가져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먹고 배불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삶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고 내가 더 승승장구하길 원하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시면서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 시리즈를 벌써 이제 8번째 오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했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설교 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유가 영어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 세인트라고도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인트라는 말은 성인, 거룩한, 좀 뭔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칭호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유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린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즉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성도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장로, 여성분들은 권사,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진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했었던 것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순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훈련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뭐 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전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입당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을 때, 또 여기 리모델링 처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가문으로 만났을 때, 처음 사랑방에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을 때,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는 어떤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좋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적대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어떤 뭐 유흥이나 어떤 여가나 쉬는 시간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3번의 그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도 감안하면서 그 일들을 걸어갔던 것, 왜 어떤 것 때문에 가능했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격도 좀 약간 괴팍한 모습도 있어요. 우리랑 성정이 비슷하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으면 바울 사도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컴퓨터 좀 아십니까? 컴퓨터가 뭔가 지금 저기 그 뒤에 보면 중예배실에 있는 컴퓨터가 뭔가 망가졌어요. 학생들이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깔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악성 코드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하나 누르면 인터넷이 10개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못하고 갑자기 그 노트북으로 예배를 하느라고 약간 지장이 있었는데, 컴퓨터에는 뭔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좀 있냐면 우리의 관습들이 쌓여져 갑니다. 우리는 장로교예요. 우리는 뭐 침례교,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인데, 장로교를 네 글자로 어떤 말로 얘기하냐면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것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 보수적인 게 막 이런 근엄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수적이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만 행하는 것으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인데 한국교회가 잘 개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밭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밭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냐면 옥토밭이에요. 근데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옥토밭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내 관습, 내가 쌓아왔던 나의 신앙의 그런 권위들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습들이 갈아엎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딱 아멘하고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먼저 토양질이 되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개혁되어지는 우리 교회, 늘 개혁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나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 서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 점점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지위와 이 세상의 직함들, 이 세상의 역할, 엄마, 아빠, 부장, 전도사, 청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뀌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만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우리의 그 존재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장이고 엄마고 연인이고 이런 관계들은 다 바뀌고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유의 말씀이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없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 왜 많이 나올까요? 엄마가 잔소리를 왜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왜 하죠? 안 하니까. 그대로 안 하니까. 잘 안 지키니까.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왕자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속타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구약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반복되어서 지겹도록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니 다시 약속하자,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너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너가 나의 유일한 슬픔이며 오직 너만이 나의 근심이다.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신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안 나와 있나 보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경외라는 단어가 원인이면 나중에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41절 마지막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연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손해하기에 있어,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연인,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너가 나와 정말 중요한 약속을 맺었잖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네가 깼는데 나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거야. 나는 신실한 약속을 계속 지킬 거니까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좀 요즘 젊은 세대의 용어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누구누구씨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네 글자로 쿨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신정아 자매 듣고 싶어요? 내 거 하자라는 그 말, 연인에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나에게 있어줘,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모든 말들이 함축되는 말이 바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해, 우리 이 사랑 변치 말고 다시 한번 약속하자, 언약을 깨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까먹어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모든 답은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시작.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예전교회 모든 귀한 성도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저는 당신의 연인입니다.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지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옆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갔었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폐역하였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